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해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은 What is the life?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게 운명에 관한 이야기죠. 두 번째 질문은 What is the problem?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고난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What is the solution? 그렇다면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행복에 관한 질문을 하며 살아간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운명에 관한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운명, 기쁜 운명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운명을 우리는 만나며 살아가죠. 사람들은 그 불행한 운명에 관한 질문들을 수없이 던져요. 내 외모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왜 나의 부모님은 저런 부모님으로 이 땅에서 내가 만났을까? 그리고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나게 됐을까? 나는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리고 나는 왜 어릴 때부터 이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 살아야만 했을까?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러한 질병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답을 찾을 수도 없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꾸지 못해요. 어쩌면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우리의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우리의 팔자라는 거예요. 네 팔자가 사나워서 그러니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받아들이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요. 또 어느 정도 인정하며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나 나의 운명이, 이런 불행한 운명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괴롭게 할 때 참 우리는 견디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런 고통의 문제,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는 나의 이 불행한 운명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내 삶을 새롭게 하심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만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불행한 운명을 터치하시고 또 선용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의 끝자락에 관한 이야기예요. 야곱이 험한 세월을 보냈죠.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 요셉의 요청에 따라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그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원래 있었잖아요. 근데 그 12아들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었고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과 어떤 관계입니까? 할아버지와 손자들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야곱 인생의 전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나죠?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자신만 혼자 딱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위에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 형의 이름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고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어요.
오늘날에는 뭐 장자면 어떻고 차자면 어떻습니까? 저도 이미 두 아이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내일 모레면 하나 더 나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어요. 예. 그러나 이미 가지고 있는 두 아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셋째 아이까지 누가 먼저 더 좋다, 누가 나중에 덜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다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시대는 좀 다릅니다. 장자와 차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장자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의 권한이 있는데요. 장자는 하나님의 족보에 그 명단이 올라가요. 대단한 영광이죠. 두 번째, 장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장자가 먼저 받아요. 이러한 장자만의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 누가 나중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곱이 차자로 태어났지만 야곱이 자기가 스스로 차자가 되고 싶어서 그 둘째로 태어난 것은 아닐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둘째로 태어난 것입니다. 반대로 에서는 그래, 내가 먼저 나가야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태문 열고 내가 먼저 나가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나온 것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자기가 장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선택한 운명은 아니지만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고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은 에서가 받게 되어 있었어요. 아쉽지만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할 그 운명을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근데 창세기 25장에 봤더니 하나님이 그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에서는 장자요 야곱은 차자라.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장자로 축복하셨더라. 이 본문을 로마서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이라. 분명히 장자는 에서고요, 차자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장자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줬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좀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에게는 축복을 주고 누구에게는 축복 주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이 차자인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에서가 뭔가 잘못해서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야곱이 뭔가 좀 대단히 하나님 앞에 잘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차자로 태어났어요. 자격 없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중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축복을 얻기 위해 자기의 애씀과 노력으로 그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보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제 청소년 시기, 청년의 시기까지 자라났을 때 어느 날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 시장했던 모양이에요. 마침 집에서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았던 에서가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을 요청하죠. 그랬더니 야곱이 기다렸다는 듯이 형, 그렇다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장자권을 강탈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들의 아버지인 에서가 이제 눈멀어 이제 죽게 되었어요. 이삭이 자기가 죽기 전에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알았던 에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밖에서 사냥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 준비하고 돌아오려고 할 때 야곱이 그 틈을 노려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야곱이 마치 에서처럼 목소리를 변장하고 또 팔에다가 몸에다가 에서처럼 털을 붙여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에서가 받아야 되는 그 장자의 축복을 강탈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야곱은 평생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걸 복을 부어내셨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애씀과 쑥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세상의 복을 얻으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고난의 현장으로, 위기의 삶으로, 또 가나안 땅을 쫓겨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형 에서가 분노하죠. 자신이 받아야 되는 축복과 장자권을 자기 동생에게 뺏어갔으니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찼겠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할 때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야곱은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고 가나안을 떠나 동방의 땅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갔을 때 굉장히 재미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인생이었잖아요. 형 에서를 속여서 자기의 애씀과 수고로 이 세상의 복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밧단 아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요, 삼촌이 야곱을 속여요. 그래서 야곱은 그 땅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라반의 삼촌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첫째는 레아요, 두 번째 딸은 라헬이었더라. 근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요. 그래서 7년간 삼촌을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랬더니 7년 후에 삼촌이 누굴 줘요? 라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레아를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속임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했던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더 일을 해요. 무려 14년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 삼촌을 위해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그뿐 아니죠. 그 땅에서 삼촌의 양과 염소를 쳤는데 그때마다 삼촌이 야곱의 품삯을 자꾸 바꿔요. 무려 20년 이상 그 땅을 살아가면서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야곱이 살아옵니다.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더듬어 보면 야곱은 평생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받기도 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그 땅을 떠나게 하시는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방 땅에서 밧단 아람에서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할 때, 세상으로부터 속임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붙들어 주시고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인생의 이 여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축복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구나. 그 축복의 주도권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험한 세월 동안 축복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수십 년이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장자의 땅에서 너를 장자의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감동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갈 때는 빈몸으로 갔어요. 그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속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두 때의 축복을 주시고 재산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식솔들과 하인들과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약복나루 앞에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돼요. 이제 그 강 하나만 건너면 장자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약복나루 앞에서요, 그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봤더니 야곱이 부들부들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수십 년 전에 자기의 애씀과 수고로 형을 속여서 형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강탈했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 강을 건너냐는 거예요.
두려워서 건너지 못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금까지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아왔을 때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야곱을 선하게 인도하셨고, 그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과 물이 야곱을 침범치 못하게 하셨으며, 오히려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셨던 그 삶을, 그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삶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야곱이 그 인생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보다 에서를 더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분이엘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는 장면은 야곱의 불신앙,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그 불신앙과의 싸움이었어요. 야곱아, 너의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보라. 묵상해보라. 내가 한 번도 너를 그냥 두지 아니했고, 너와 동행했으며 너를 붙들어 주었으며, 너를 지금까지 축복으로 인도해냈던 내가 이 강을 건너게 할 것이며, 그 땅 가운데서도 너의 장자의 삶을 허락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요, 하나님 나 겁나요. 나 도저히 못 가겠어요. 나 무서워서 못 건너요. 하나님 그냥 여기서 축복해 주세요. 그 팽팽한 씨름의 싸움, 그 야곱의 불신앙을 놓고 하나님과 야곱이 막 씨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야곱의 고집이 극에 달하죠.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치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사야 53장에 어린 양이 채찍에 맞으셨도다, 그 표현하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종의 노래잖아요.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맞으시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그려주는 바로 본문입니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도다 라는 표현이 환도뼈를 내리치셨다라는 표현과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장에, 이 분이엘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시면 야곱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불신앙을 죽이시고 야곱을 살리기 위해 그가 채찍에 맞으셨도다, 하나님이 맞아 죽으시는 장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대신 맞아 죽으심으로 인해 그 불신앙에서 야곱을 건지시기 위해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야곱은 어떻게 되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약복 강을, 그 두려움의 강을 건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장자의 땅으로 야곱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어린 양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죽음의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홍해 도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을 때 6월절에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맞아 죽고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 죽음의 강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갔던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 장면이 다시 오늘 이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어요. 불행한 인생으로, 축복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동행하시며 붙들어 주시며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그것이 해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죠. 그런데 여전히 그 불신앙의 마음이 남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부어내시고 그를 죽음의 강을 건너 결국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장자의 인생으로, 장자의 축복으로 바꿔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요, 하나님의 의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평생의 인생이었어요.
야곱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지금 이 순간까지 야곱이 배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차자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그의 운명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차자로 죽는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내가 장자로 내가 살아야지, 나는 장자가 될 거야, 결단한다고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차자로 태어났으면 차자로 죽는 겁니다. 그렇게 바꿀 수 없는 그의 운명, 불행, 저주, 고아와 가부와 같은 운명으로 그의 인생은 결정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운명을 야곱의 전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차자의 인생이 장자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광야로 몰아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당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불신앙 앞에서는 환도뼈를 치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내셨고, 결국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로 하나님이 바꾸어 내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평생 이거 하나 배운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 그의 생명이 이제 꺼질 때가 되었습니다. 나이 많아 임종 직전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요셉이 2명의 손자를 데리고 와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장자는 므낫세요, 차자는 에브라임입니다. 이 두 자녀를 축복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오른손은 장자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인 므낫세 머리에 얹어야 되겠죠. 왼손은 차자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차자인 에브라임 손에 얹어 축복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손을 엇바꾸어, 다시 말해서 장자의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고 차자의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 머리에 얹어 축복합니다. 근데 옆에서 요셉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손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축복하다 말고 요셉이 도로 아버지에게,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제가 손을 바꿔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요셉아,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이 두 아들은 손이 엇바꾸어 축복을 받을 것이라 설명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은 평생에 자격 없는 자로 태어났어요. 축복받지 못할 그러한 인생으로 이 땅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을 장자로 바꿔주셨던 그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므낫세든 에브라임이든 누가 장자냐 차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인생이 차자와 같은 인생으로 출발한다 할지라도 내가 장자의 은혜를 부어주리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손자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장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가끔씩 우리가 만나는 이 불행한 운명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운명을 주셨을까? 답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한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알게 됐고 예수의 복음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도뼈가 부러지는 그 십자가 경험을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불행한 운명을 장자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리라. 너희가 야복나루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라도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의 불신앙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죽음의 바다 두려움의 야복강을 건너 반드시 축복의 땅으로, 장자의 땅으로, 영광의 땅으로 내가 인도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날 됐어요. 우리에게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불행한 운명이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저희 교회에 박윤희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저는 집사님을 처음 뵀을 때 나중에 한번 표정 보세요. 항상 웃고 다녀요, 집사님. 그래서 저는 저 집사님 가정에는 저렇게 웃을 일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간증을 듣고 보니까 고난도 왜 그렇게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였어요. 그래서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이제는 그 고난 좀 풀어주세요.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너무너무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집사님인데 얼마 전에 암이 찾아왔어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 받기 전에 담임 목사님 기도 받으신다고 교회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로비에서 잠깐 뵀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물었죠. 집사님, 그 수술 날짜 잡히셨다고 들었는데 일정이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설명을 제가 듣고 난 이후에 집사님, 지금 마음은 좀 어떠세요? 제가 이 질문을 딱 던졌는데 막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하세요. 막. 그러시더니 곧 이내 활짝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하나님 은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집사님, 그 수술실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오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많겠어요? 뭐가 그렇게 기쁜 일입니까? 내가 암 걸려서 수술대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수술이 잘못되면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걸까?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활짝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에요? 평생의 하나님께서 불행하게 태어난 이 고난의 골짜기 속에서 내 바꿀 수 없는 운명을 예수로 인하여 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자의 삶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수술대 앞에서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불행한 운명이 지금 당장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야복강 앞에서 우리의 환도뼈는 부러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절망과 눈물과 아픔을 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들아, 내가 너희를 끌어안고 야복강을 건널 것이다. 너희에게 축복의 땅, 장자의 땅, 생명의 땅에 내가 함께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시작은 코로나로 시작했고 절망으로 시작했고 내 인생 바뀌어지지 않는 불행한 운명 때문에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자자인 인생, 불행한 인생을 장자로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약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못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바꾸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기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새해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차자인 인생이었고 바뀌어지지 않는 이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어떡합니까? 내 애씀과 수고로 하나님 아무리 바꾸려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새해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위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 장자의 인생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밖에 인생의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의 눈물의 이야기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힘내어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야복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